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도록, 그래서 승리의 찬양, 간증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고, 종처럼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닌 자기 삶을 조절하고 여러 사람을 도와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왕의 삶이 주와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는 승리의 삶을 위한 7단계 자기 경영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동서남북으로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비전을 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리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늘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그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짓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쁨이 있으려면 기도가 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은혜가 덧입혀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럴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당황할 일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삶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비전을 품고 목표를 정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비전을 보고 비전을 품게 되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실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목표도 있지만 현재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질 나의 모습, 우리 생명샘 교회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을 품고 그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지를
실현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재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꿈을 꾸고 그리고 실천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할 것 하나는 네 번째 원리로서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면 마음이 선해져요. 악한 말을 하면 먼저 마음이 악해집니다. 험악한 말을 하면 마음에 먼저 격분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마음이 먼저 더러워져 버려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늘 선포해야 돼요. 반복해서. 그럴 때 그 삶이 내 마음에 준비되어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적극적인 행동, 순종을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복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죽이고 속이고 멸망하고 망하게 하고 늪에 빠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심령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의 모든 환경에 보이를 뿌리도라. 침범지 말지어다. 어둠의 생각은 침범지 말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꾸짖고 쫓아내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우리 마음 안에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들어진 음부의 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고장난 생각, 상한 감정으로 잘못된 생각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놨잖아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선포문을 만들어서 매일 선포해야 돼요. 복음 선포문 지난번에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말씀은 계속 선포해야 할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면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이 복된 순간이에요. 말씀, 기도, 간증을 나누는 소그룹 교제가 활성화되어야 돼요. 소그룹 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는 소그룹 교제,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삶을 성실하게 참여해야 돼요. 수예배도 이렇게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예배와 교통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은혜가 막혀요. 그럼 우리 삶이 화석화 되어버려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돼서 사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기력이 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늘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나 주신 감동들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의 말씀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제대로 내 것으로 소화하려면
3번 이상 봐야 돼요.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달라요. 주일날 들었는데 뭐 똑같은 말씀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으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3번째 들을 때 깜짝 놀래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염려했던 문제가 이 안에 답이 있네.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들은 것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3번은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당부하는 말씀을 그대로만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이상 들어봐요. 뭐 잠깐 들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어봐요. 그러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말씀이 안에 있었네. 내가 왜 몰랐을까? 깜짝 놀랍니다. 반복해서 들을수록 더 깊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좋은 영적인 삶이 습관화될 때까지 내 삶에 일상화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만히 있어도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좋은 치약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양치질 하죠. 왜 양치를 하게 됩니까? 양치질 하면 개운해요. 그런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밥 먹고 나면 꼭 양치를 합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영적인 삶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시간, 이 모든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런 것들을 지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설명해 봅시다. 습관화될 때까지 지속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겠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더니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습관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습관을 따라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혹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도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을 습관화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매일의 10계명을 만들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10계명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매일의 10계명 딱 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주일에 주신 말씀을 나는 꼭 내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반드시 받아서 실천한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10계명의 원칙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하고 용서하겠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10계명의 원칙을 매일 계명의 원칙을 정해놓으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아니한다. 마귀를 대적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할 수 있잖아요. 각자에 맞게끔 만들어야 돼요. 10계명의 원칙을 꼭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주일날이 되기 전에 10계명의 원칙을 나의 매일의 10계명을 꼭 만들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실천해요. 얼마나 삶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이 성숙에 이르도록 변화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누구나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셔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인가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하며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온유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절제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열매 맺게 하는 주님 닮은 아가페 사랑, 기뻐하는 삶, 피스메이커가 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삶의 행동과 내용이 나타나고, 어떤 일을 맡든지 성실하고 충실하고, 예수님 닮은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절제하는 열매를 누가 맺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